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는 섬 아시죠? 세계적인 관광지이고요. 또 서핑과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리의 아름다운 해변이 최근 몇 년간 쓰레기로 뒤덮여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또 세계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해안가에 쌓여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짧은 뉴스 클립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관광지죠. 그런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듯한 충격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리 해변으로 파도가 밀려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이 지역은 지방정부의 환경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해 시작 이틀 만에 쓰레기를 70톤 넘게 수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후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아지고 바람이 세질수록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가 계속 늘어났다면서 발리섬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해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이다 생각했었는데 가면 안 되겠네요. 이틀 동안 얼마를 걷었다고요? 70톤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 빨대 할 것 없이 완전히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찬 이런 해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본래의 아름다운 그 해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짧게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동안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아까 보셨던 그 쓰레기로 가득 찬 발리 해안가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죠. 첫째 날 거둔 쓰레기 셋째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9일 동안 얼마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까? 6만 6천 톤이에요. 6만 6천 톤.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단 한 사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먼저 행동하겠다고 결심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게 되고 또 다른 섬에 있던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해안 정화 운동으로 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결심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1장에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임금이었던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흔들어 깨우셨죠. 성경이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 감동하셨다라는 표현이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셔서 그를 통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불신자도 사용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방 임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왜 이방 왕 고레스를, 그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했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이 다 황폐케 되었을 때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5개월 동안의 그 시간을 떨어져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처음에는 이 5개월이 되게 길 줄 알았어요. 정말 길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아이를 보낼 때만 해도 마음이 먹먹한 거 있잖아요. 이제 중학생인데 잘 지내고 오려나, 이런 생각들이 부모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려나, 이런 불편한 건 없으려나, 우리 생각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5개월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세 해가 바뀌어서 1월 8일에 저희 아이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달라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 녀석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제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큰아이가 저에게 자꾸 뭘 묻는데 제가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빠, 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아빠에게 물어야 먹습니까? 허락을 받아야만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던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아빠 것도 지 거고 엄마 것도 지 거고 심지어 동생 것도 지 거라 하던 녀석인데 5개월을 타지에서 지내고 오니까 안 하던 질문을 하는 거죠. 아빠, 귤 먹어도 돼? 그럼 먹어도 되지. 바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시 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젖빵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분아, 그런 질문 하지 않아도 돼.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아빠 안 먹어도 되니까 다 먹어. 이렇게 말하고서
한참 동안 제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지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가진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고레스 임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감동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방 임금이었던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본문을 살펴봤었죠. 그저 하나님이 너 해, 이렇게 해 명령을 내리신 것만 아니라 모든 세계 질서 가운데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키시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초점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맞추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 이제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고레스 칙령을 받게 되었을 때, 고레스가 내린 이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거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칙령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나고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이자 군인으로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남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세기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가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 그 바빌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이미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70년 동안, 70년 전 포로로 잡혀왔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는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0년 사이에 2세대와 3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받아든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태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던, 확인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그만큼 지나면서 어쩌면 그들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안정적이고 익숙해진 삶의 기반을 마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 2장 후반부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남겨진 백성들이, 더 많이 남아있던 백성들이 헌금을 모아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돈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남겨진 백성들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아주는데 그 헌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이 현 시세로 약 3천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2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금만 시세로 3천만 달러, 놀라지도 않으세요? 한 4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은이 약 200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주는데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450억 정도 되는 돈을 남겨진, 바빌론에 남는 그 백성들이, 돌아가는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돈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숨겨져 있는 손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사업에 수완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돈 버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돌아가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재정을 내어주면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헌금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미 그 땅에서 기반을 잡고요, 또 생업을 꾸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삶을 일구고 자녀들도 키우고 잘 살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견고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 그런 백성들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혀온 이방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1500km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로 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 1500km를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주 멀고요,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강도를 만날지, 약탈자들을 만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생명과 이 재산과 모든 것을 걸고서 떠나야 했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심지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와 적대적인 세력들이 건축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루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헐뜯으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돌아간다고 해도 지을 수 있는지, 못 지을 수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견고한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모든 것이 손에 잡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망도 없고 계산도 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가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과 또 돌아갔는데도 지을 수가 있는가, 못 짓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여정을 걷기로 자원할까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험난하고 불확실한 길은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피고 또 오늘 확인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하시고 누구를 흔들어 깨우시며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방 왕이었죠. 고레스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관계도 없는 바사의 임금을 흔들어 깨우셔서 당신의 뜻과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또 흔들어 깨우십니까? 어떤 이들을 감동시키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저하고요, 자신 없어 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칙령을 반포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 5만 명의 마음도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방 임금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함께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흔들어 깨우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며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며 그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고레스 임금의 칙령을 받아든 유다 백성들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현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3번, 4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대답하고 반박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모든 연약함도, 모세의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모두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주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새해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